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한참 일처리다 보니까 그동안 쉬었던 그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참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석회인가요? 석회도 깔고 또 거름도 하고 땅도 갈아엎고 또 그러면서 안 하던 그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당부하기는 여러분들 작년보다 좀 한 살을 더 드셨으니까 몸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껏 하기보다는 조금 작년보다 조금만 1%만 좀 줄여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야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젊으니까 마음은 젊은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안 따라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일을 좀 줄이시고 또 일하실 때 쉴 때는 좀 푹 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8일자 HD 행복연구소에 김현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자존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획기적으로 반복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만 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다가도 권태기를 느낄 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물음이 이따금 찾아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 또 강의 등을 찾아보면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의 반복되는 질문과 고민을 해오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이란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이나 강의 등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인생을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기준이 모두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가장 나답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분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다운 삶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 너무나도 다른 것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보다도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에서 나의 나다움을 찾을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거북이는 거북이의 나름대로 걸음이 있습니다.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걸음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나 급한 나머지 가랭이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지긋하게 가는 것이 거북이의 나다움입니다. 또 토끼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면 속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것이 토끼의 삶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나다움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답을 말씀드린데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될 때 증인된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놓쳐버린다면, 지금 만약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궁금했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드디어 때가 왔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바로 기다리던 때가 오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군대를 파송하시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든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시고 그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주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오셔서 너희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독립인 양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이 다른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대한독립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 물었을 때 김구 선생님은 첫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도 독립으로 똘똘 뭉친 그만큼 억압을 받았던 그런 민족들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최고의 소원인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게 될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총리도 될 것이고 또 장관도 될 것이고 권력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쯤 좀 형편이 풀릴 것인가? 언제쯤 내가 좀 출세할 것인가? 언제쯤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과시하면서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내가 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좀 잘 풀리고 내가 하는 농사가 좀 풍년 농사를 이루고
또 내가 지은 그 농산물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팔리고 또 재산도 좀 늘어나고 집도 좀 사고 자식들이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각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이 행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체성을 좀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돕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8번째 왕인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의 혈통입니다. 아달랴의 칼부림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있다가 아달랴를 반대하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무리에서 그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나이 7살 7세의 제사장이며 고모 부격인 여호야다의 강한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통치 초기에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라를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는 아달랴와 그 자식들로 인해서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수리비를 각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온 백성과 온 반백과 백성들로 하여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헌금궤를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도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헌금함이잖아요. 그 헌금함을 넣고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만큼 그걸 넣으면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걸 갖다가 석수나 목수에게 주어서 공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늙어서 13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 방백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호하고 또 지도를 할 때는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요아스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인들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단지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흰 개와 검정 개가 늘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떤 개가 있느냐? 내가 편들어주는 개가 이긴다는 겁니다. 흰 개인 성령님께 나를 맡기게 되고 응원하게 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검정 개인 사단에게 악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육적인 생각에 앞서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지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66권, 바로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도합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훈. 여러분의 가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정하는데 옛날 저희 집 가훈은 효정가였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와는 우애하는 것. 그런 가정이 저희의 가훈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가훈을 늘 볼 때마다 자기를 다시금 다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함으로 읽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 혹은 석 장 혹은 10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주일은 썬데이, 바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 그래서 이것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 이 날은 아무도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주인이 주인된 날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신앙에 다시금 충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반면에 원래 있었던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 성경과 앞뒤가 좀 바뀌었죠? 오직이라는 말은 성령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증인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착각하는 것이 방언을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병고침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혜를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바이너 시몬아, 이것은 네가 혈육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로 통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해 놓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 너희 기도하라, 내가 이루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그때입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마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투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영어식 마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로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되리라는 미래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명령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 본문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증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증인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세계 만방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고 또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삶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반대하는 세력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서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게 어찌된 것이냐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또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방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또 때리기도 하면서 만류합니다. 대제사장과 안나스,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들이 와서 경고하면서 사도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라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가 증인으로서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증인은 사실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실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증인으로서 살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은 삶이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정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증인이 술에 찌들어 살고 또 늘 놀고 먹으면서 책임도 잘 짓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으로 선다면 과연 그가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돈을 좋아해서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르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진리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로 계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준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정직하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또 바른 말을 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긴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